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있었죠.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갔던 억울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몇 가지 메시지가 있었죠.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것, 사역의 기술보다 사역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죠. 능수능란하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제자들에게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건 뭐냐 하면 사역의 기술보다 중요한 건 그 사역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의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습관을 쫓아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사셨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날마다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단어 중에 기억나는 단어가 있었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밤낮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밤낮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간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시간을 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 그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장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죠.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던 이유가 계속 찾아와서인가요? 불의한 재판장이 고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계속 찾아와서가 아니에요. 계속 찾아와서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도 여인의 억울함이 정당한 것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정당한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느냐.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바른 내용일 때 낙심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멈춤 없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메시지였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기도의 내용을 흘려듣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더욱 많이 가까이 찾아왔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부모들이 어린 아기들을 안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 중에 가장 어리고 작은 저 뒤에 있는 로운이 정도 되는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이 지금 우리랑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성과 어린아이는 함께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에 카운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거기에 음식을 먹은 남성의 숫자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음식을 먹은 남성만 5,000명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에 대한 문화적인 편견이 있었고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전반적인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야.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면 안 돼.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본문 앞서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린아이를 안고 오는 부모를 나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분명히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 거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왜 이걸 가르쳐 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변화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원수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복수해야죠. 그렇죠? 원수에게는 복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변화되라는 이야기죠. 또 예수님은 끊임없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화내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오히려 오래 참고 인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 하죠? 실력 발휘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 실력 발휘하면 할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죠? 교만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교만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내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반대,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이야기했지만 또 부정적인 것도 한참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잖아요. 예수님 뭐라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변화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이 나오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려고 하는 어린 아이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에게 뭐가 생길까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는 있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워졌을 때 그 변화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합니다. 부흥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했던 시대가 있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진짜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고 다시 얘기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참된 부흥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참된 부흥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것,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을 참된 부흥이고 참된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요, 또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고 설교를 끊임없이 듣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의 존재 자체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책망받는 인생이 되죠.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부류의 사람이 더 생겼어요. 반기독교인이 생겼습니다. 이 반기독교인이 왜 생겼는가 생각을 해보면 비기독교인 때문에 반기독교인이 생긴 게 아니죠. 기독교인 때문에 반기독교인이 생긴 거예요. 결국 기독교인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칭찬하실 일도 아닌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오늘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용납하고 허락했죠. 오게 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부모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사람이 엄청 많은 데를 잘 가려고 하나요? 잘 가지 않으려고 하나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잘 안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혹시라도 놓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그러니까 제 시야에 아이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곳에는 아이들을 잘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 당시에 있었던 슈퍼스타 라이징 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죠. 그런 곳에 어린아이를 데려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데려가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만져주기를 원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데려갔을까?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그냥 구경시켜 주려고 간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우들을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본문에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아기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보는 거예요? 그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냐면 왜
저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내게 왔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하고 그 중심을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유와 중심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데리고 온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다르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제일 오래 예수님과 함께 있었나요? 제자들이죠. 아이를 안고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더 예수님과 오래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닮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을 더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반대의 모습이에요.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주님의 생각을 갖는 것도 아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함께 있으면 비슷해집니다. 그러나 똑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다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똑같아진 게 아니라 비슷해진 게 굉장히 큰 문제였죠. 왜 비슷해졌는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서요. 왜 똑같이 않게 되었는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아서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야만 뭘 가질 수 있냐면 주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함께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교역자들과 많은 교수님들과 많은 신학생들과 많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닮은 사람은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졌고 교회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믿고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주님과 닮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가 된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그런 사람이죠?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목회자들의 문제. 그죠? 또는요? 여러분 존경하는 목회자 있으시죠? 할렐루야. 있으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장로님 있으십니까? 네, 저분처럼 살고 싶다. 존경하는 권사님, 존경하는 집사님. 할렐루야. 갑자기 너무 심각해졌나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교인다운 사람은 적어진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적어진 거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 일을 평생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보고 이 말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당신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이 말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관심사가 이렇게 달랐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항상 두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신 것. 오늘 본문 이전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고 사람들을 고치고 계셨거든요.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환경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마이크가 없는 시대잖아요. 이런 게 없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공간이 넓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뭐죠?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시킬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뭔가요? 할렐루야. 아이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고치실 때
아이들이 많아지면 제자들의 입장에선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지니까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어떻게 잘 가르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잘 고쳐주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기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앞으로 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관심사가 뭔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일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죠. 우리의 관심사가 일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일이 아니라 역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 지금까지 20년이 조금 넘게 제가 목회를 배워왔던 것 같아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살펴보니까 저는 완벽하게 기능형 인간으로 살았어요. 일하는 사람.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일하는 사람.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쉬어도 되는 때에 쉬지 않고 일을 했고요. 할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막 사람들 비전 캐스팅 해가지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관심사나 그때 함께 했던 우리의 관심사는 전부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전부 우리가 하는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칭찬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그들은 일은 많이 했지만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사람은 남기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도 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남기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일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남습니다. 몇 사람을 남기고 계신가요? 오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막 타박하고 책망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 제자들을 가까이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어쩌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 다가오는 아이들은 제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과 반대의 열심을 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가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꼈죠. 뭘 느낍니까?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거. 우리가 잘 아는 혈루병 여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던 길을 멈춰요. 그리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막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5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31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가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사람들이 밀리면서 손을 댄 거예요.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은 빨리 가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요. 왜 빨리 가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는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왜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철저하게 사람을 가렸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면 빨리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려 했고요. 자기가 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전혀 얼씬도 못하게 한 거죠. 우리 옛날 약장수 아저씨들이 했듯이 애들은 가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제자의 태도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전혀 기뻐하시지 않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다 내가 과거에 이 일도 했고 이 일도 했고 이 일도 했고 이 일도 했어, 이걸 자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전혀 그 일을 기뻐하시거나 자랑하시지 않는 거죠. 너를 통해 누가 남았는가? 너를 통해 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일 많이 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내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일 잘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용납할 줄 아는 사람, 무엇보다 사람을 남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일보다 사람입니다. 일보다 사람이 예수님께 더 중요했어요. 이 가치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일 많이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관심 안 둘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지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른들과 어린아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를 봐 주십시오. 아이들이 지혜롭나요? 어른들이 지혜롭나요? 오늘 아침에 저희 둘째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어른들이 지혜롭대요. 동의하세요? 어른들이 훨씬 지혜롭죠. 아이들이 지식이 많나요? 어른들이 지식이 많나요? 어른들이 지식이 많죠. 아이들이 경험이 많나요? 어른들이 경험이 많나요? 어른들이 경험이 많죠. 아이들이 오래 예수님을 믿었나요? 어른들이 오래 예수님을 믿었나요? 대부분 어른들이죠.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 더 클까요? 당연히 어른들의 믿음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의 크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믿음의 질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은 배운 대로 하나요? 배운 대로 안 하나요? 배운 대로 안 해요. 아이들은요? 배운 대로 하죠. 그렇죠? 그 신호등 가끔 건널 때 보면 손 들고 좌우를 살펴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이들밖에 없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간복음 전체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선하다고 이야기하니? 너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구나. 그 청년이 그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율법이 있지, 계명이 있지,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어려서부터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그 일을 다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믿고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가진 거 많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건 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왜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졌을까요? 왜요? 순종하지 않아서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의 이유가 뭔가? 같이 한번 따라주세요. 믿으면 순종합니다. 이 청년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하신을 이 선하신은 하나님께 쓰는 말이야. 네가 나에게 그 선하신을 쓰는 걸 보니까 너는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구나. 메시아로 생각하는구나. 이게 전제예요. 그런데 그가 보지도 않고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가 듣고 배운 그 율법을 그는 철저하게 잘 지켰어요. 왜요? 믿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커버렸어요. 지혜도 컸고요. 가진 것도 많아졌고요. 키도 컸어요. 생각도 컸습니다. 그런데 뭐가 작아진 거예요? 믿음이 작아진 거죠. 부자 청년은 자기 것을 팔아서 다 나눠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전의 그의 모습과 지금의 그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크면서 달라지게 된 것이죠. 선하신 주님을 부르기는 했지만 그 주님을 선하다고 믿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은 믿고 실천했지만 지금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것은 믿고 실천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은 큰 믿음을 순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큰 믿음을 순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질 좋은 믿음을 순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잊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온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늘어가고 인생의 경험도 늘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단단해진 것 같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커지고 단단해진 그 믿음이 진짜 순전한 질 좋은 믿음이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저는 큰 믿음을 갖게 되기보다 작지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은 몸도 컸고 지혜도 컸지만 믿음이 작아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는 몸도 작고 지혜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자 청년보다 큰 믿음을 가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변화의 대상은 그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 비슷해질 수는 있지만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똑같아지려면 주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어야 되죠. 내 계획, 내 마음 이걸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관심사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이었죠. 일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큰 믿음 갖는 사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견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